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권위자가 눈치를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창세기 37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눈치 보면 그랬잖아요. 눈치 보면. 오늘 눈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눈치가 뭐죠? 눈치는 남의 마음을 그때그때 상황으로 미루어서 이제 이렇게 알아내는 거, 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눈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눈치가 있다, 눈치를 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눈치는 주변의 여러 정황으로 미뤄 보아서 어떤 일의 낌새나 남의 마음을 알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눈치가 있는 사람은 센스와 순발력으로 상황의 변화를 민감하게 캐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또 어떤 말을 해야 전곡을 찌를지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이제 눈치가 없다, 눈치를 못 챈다 라고 할 때는 여러 정황을 보고도 어떤 낌새나 또 남의 마음 따위를 모르는 것입니다. 산만해서 눈치가 없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보통은 너무 집중력이 뛰어나서 자기의 관심에 꽂힌 것에 모든 마음을 쏟느라 그래서 이제 눈치가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이 눈치 없는 분이 아니라 눈치 있는 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시기적절하게 잘 행동하고 누구를 만나도 실수하지 않으려면 눈치가 있는 게 좋습니다. 너무 눈치 없으면 이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치 있는 사람은 돼야 하지만 눈치 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눈치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눈치 보지 말랬다고 해서 자기 그 개인적인 아집에 사로잡혀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막 고집 부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눈치가 있어서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돼가는지 잘 파악하시고 또 남의 마음도 잘 헤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주눅이 들어서 자신의 신념을 굽히는 사람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념을 주장하시려면 상황이 불리해지거나 또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것 같아서 할 말을 참고 못하는 게 아니라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자기 신앙적 소견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딱 자기 소견, 자기 신앙적 어떤 견해 이런 걸 딱 밝힐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눈치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해야 할 말이 있는데 그런 말 못하고 주저주저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러면 뭔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할 것만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히 공동체에서 이 권위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교회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정에서는 아버님이나 어머님, 부모님의 대부분 이제 이런 역할을 하실 텐데,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이 권위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살피느라 해야 할 말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삶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요, 요셉이 미움받은 얘기를 했어요. 요셉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 아버지 편애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심지어 의로운 일을 하거나 또 꿈으로 받은 어떤 계시를 전했는데도 미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을 받았지만 사실 요셉이 미움받은 주된 이유는 꿈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그 꿈 얘기를 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요셉이 2번의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꿈 얘기를 제가 들려드렸는데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온 형제들이 들에 나가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누워있던 요셉의 단이 벌떡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이 그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것이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이 꿈이 요셉이 장차 왕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을 예언하는 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꿈으로 계시된 이 하나님의 뜻에 불복하고 오히려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첫 번째 꿈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2번째 꿈의 내용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좀 길죠? 근데 여러분 함께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 요셉이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요셉은 두 번째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가서 내가 또 다른 꿈을 하나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하였습니다 라고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말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형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 야곱에게도 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꾸었다는 그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정말 내 앞에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를 꾸짖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자기 생각을 밝힌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두 번의 꿈을 꾸고 얘기를 했는데 형들이든 또는 아버지든 이 요셉의 꿈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근데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좀 이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읽은 11절 말씀이었는데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아버지 야곱은 이 꿈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시기했지만 이 야곱은 그 꿈의 내용을 마음에 두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야곱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이 꿈이, 이거 이제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일단 기도했겠죠, 그죠?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확실히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먼저 이제 물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아들에게는 그러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겠죠. 근데 이제 요셉의 꾼 꿈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러하다면 우리 모두는 기꺼이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가르쳐야 했죠. 그리고 서로 시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단히 일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요 아버지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야곱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정말 내 앞에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있는 이 형들의 생각을 지지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뜻인 줄 몰라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아들들의 주장이 지금 너무 완강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의 눈치를 지금 본 것 같아요. 왜 눈치를 봤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꿈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가족 간의 서열이 뒤집힌다는 거였어요. 요셉이 높은 지위를 갖게 되어서 형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도 다 그 앞에서 이렇게 절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어린 요셉이 이 가족 내에서 최고 서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 아버지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가족의 전통적인 서열을 뒤집으셨습니다. 형 에서 대신 동생인 자신을 장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너무도 원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기쁘기도 했지만, 돌아보면 이 일 때문에 야곱은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너무도 힘든 길고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 에서가 호시탐탐 자신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만일 자신이 지금 요셉의 편에 딱 서서 이 꿈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든가 꿈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게 되면, 에서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 자신은 단 한 명의 형이 있었지만 지금 요셉에겐 몇 명의 형이 있어요? 10명. 그럼 얼마나 공포와 고통을 겪을까요? 10배? 여러분,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고통을 겪을 거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요, 지금 요셉이 고통을 겪지 않게 하려고 그의 꿈 얘기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인정하는데 표면적으로는 아닌 것처럼 한 거예요. 결국 야곱은요, 다른 아들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덮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르긴 해도 아버지가 이렇게 선언하자 그의 형들은 요셉을 드러내놓고 시기했으리라 추측합니다. 전에는 그들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꿈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웠습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요셉은 절대로 왕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자신들의 생각을 지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후로는 그냥 대놓고 미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그의 형들은 미워한 나머지 급기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얘기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권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그런 거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것을 가감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권위자가 뭔가 개인적인 이유로 뭔가 계산기를 막 두들기고 뭔가 이기적인 그런 이유로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면 그 공동체는 시기와 미움으로 분열이 되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시족사회 그 최고 권위자인 이 아버지가 아들들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할 말을 못하고 잠잠했을 때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이 사람은 불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이런 태도가 다른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앞서 꿈 얘기를 듣고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죽이려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말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어느 날 있었던 일인데요, 형들이 이제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형들은 그랬지만 요셉만은 아버지 곁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 아버지 야곱이 양치고 있는 아들들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요셉이요, 물어 갔어요. 원래는 세겜에 있다고 해서 갔는데 없어가지고 또 가고 해서 결국 먼 곳에 있는 형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 길을 찾아온 이 요셉, 형들이 반겨줬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지금 멀리서 요셉이 형들에게 오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형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반기기는커녕 죽이자라고 지금 모의를 했습니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다 던져넣고
사나운 들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이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나머지 지금 죽이려고까지 한 것입니다. 근데 모든 형제들이요, 다 요셉을 죽이려 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 가장 맏형이었던 이 르우벤은 요셉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맏형, 제일 큰 형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동생들아,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서도 아버지 야곱도 그것을 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그가 밝혀야 했어요. 네, 여러분, 이 형제들 중에 가장 큰 형이어서 맏형이어서 그렇게 이제 발언권이 있을 것 같은 이 르우벤도 그런 말을 못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의 눈치를 보느라 해야 할 말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맏형 르우벤도 다른 형제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서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게 있죠. 권위에 있는 사람이 눈치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도 같이 눈치를 보게 돼요. 시족사의 족장으로 야곱이 아들들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자 지금 맏형 르우벤도 다른 형제들의 눈치를 보면서 바른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눈치 보니까 맏형도 같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 당연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요, 이 르우벤 말이에요. 동생들 지금 눈치 보느라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나서서 말하지는 못했지만 그는요, 어떻게 해서든 요셉을 살리려고 했어요. 그 마음 안에 선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냐면요, 동생들을 한번 속여봐야겠다라고 그가 한번 시도해 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37장 21절에서 22절까지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창세기 37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르우벤이 듣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르우벤은요, 요셉을 구해주려고 동생들에게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이 구덩이에 그 아이를 그냥 던져 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르우벤이 지금 다른 형제들 몰래 요셉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좀 마음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위에 있는 사람이 눈치를 보니까요,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선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속여야 하는 거예요. 속여야. 거짓말을 해야만, 그래야 자기가 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공동체 안에 악한 것이 일반화되어져 있어서 자기가 선하게 살려면 거짓말을 해야지 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아들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니까 이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이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발언권이 없는 르우벤이 요셉을 살리려고 할 수 있는 것 그냥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냥 동생들을 속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마땅히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장할 수 없으니까 이 선을 위해서 악한 일을 하려는 동생들을 속여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다 이 집안, 이 공동체가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여러분, 이제 들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그런 교훈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첫째 이거예요. 권위자가 눈치 보면 수하의 사람도 눈치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거 당연한 이치겠죠, 그렇죠?
어떤 공동체든 권위자가 눈치 보면 수하의 사람들도 눈치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이제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계속 눈치 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는 그 부하 직원들도 눈치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눈치를 보면 여러분의 가족들, 특히 여러분을 바라보는 자녀들도 눈치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치 보는 태도는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 그들이 뭘 하죠? 거짓말을 해야 돼요. 거짓말을. 그 거짓말을 하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죠. 내가 바르게 역할을 못해서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야 선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느 곳에서 권위를 갖고 계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따르는 것에 있어서 눈치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선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이게 의로운 것이야 라고 여러분 마음에 확신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당당히 밝히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신앙의 버팀목이 되어 주십시오. 둘째, 또 한 가지 있었어요. 그죠? 그 권위자가 눈치 보면 이 공동체가 불행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불행해졌습니까, 여러분? 좀 돌아보면 이 공동체에 균열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르게 제시하지 않으니까 무리가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선 권위자는 반드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밝혀야 합니다. 당장 욕을 먹고 손해를 입고 관계가 불편해질 것 같아도 이 일을 잘 행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성도들이 두 무리로 나눠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몇몇 성도들의 눈치를 보느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니까 서로 옳다고 여기는 성도들이 다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다툼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목사님에게 있어요. 목사님이 그걸 잘 얘기를 해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잘 가르쳐서 서로 그렇게 다투지 않게 얘기를 해줬어야 했는데 그걸 안 해주고 계속 눈치 보니까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이치로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야.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이 역할을 못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각자 옳다고 여기는 그 자녀들이 서로 다투게 될 수 있어요. 왜 다투는 거예요? 눈치 보느라 가르치지 않으니까 서로 옳다고 여겨서 그렇게 지금 다투는 거예요. 마치 이 야곱의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난 것 같은 그 다툼,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진리편에 선 사람, 선을 행하려 하는 사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곤경에 빠져요. 권위자가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려는 사람이 곤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왜 얘기를 안 했어요? 요셉이 어려움에 빠질게 해서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그냥 주저주저 했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 이런 태도로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더 큰 미움을 받게 되고 급기야 팔려가게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이 요셉이 오히려 곤경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권위자가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서 속해 있든지, 만약에 이제 그 권위가 가장 큰 권위, 아니면 좀 적은 권위, 어떤 권위든 여러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여러분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는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살맛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십시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권위에 있는 사람, 권위를 가진 사람이 눈치 보면 안 되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간 가정과 또 뭐 직장과 학교, 뭐 사업체, 공동체 뭐 이런 데 속해서 이제 권위를 가졌음에도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느라 하나님의 뜻을 밝히지 못했다면 이젠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성도가 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